2018년 12월 31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를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라. 공중재림 휴거가 심히도 가까웠다. 예수님은 휴거 성도들에게 재림할 때까지 말씀과 징조들을 자세히 알려주셨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 등의 말씀을 미리 다 말하여 주셨다. 게을러서 믿지 못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비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내가 몰라서 못하였다고는 핑계치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미 다 미리 말하였으므로 순종하고 순종 안 한 것의 책임은 자기 스스로 져야 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를 믿는 성도는 천사장의 호령에 따라서 휴거되어 순식간에 공중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므로 말세와 주님 재림과는 엄격하게 다른 것이다. 성도의 최대의 신앙 목표는 공중재림 때에 휴거되어 올라가는 성도가 되는 것으로 삼아야 한다. 모든 재난이 시작되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미워하고 잡아 죽일 것이다. 현대의 모든 전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이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 악랄하게 그리스도를 죽이고 불에 태워 통닭고기같이 죽인다. 특히 공산당이나 모슬렘들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신원을 지금도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감시와 숙청 대상이 되어 있다. 북한을 생각하면 된다. 성경책만 소지하여도 총살되거나 수용소로 보내지고 있다. 종말의 때에 주님의 공중휴거가 가까워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믿지 않고 안일하게 예수를 믿다가 공중재림 휴거에 올라가지 못하면 제일 먼저 지상에 남아서 무서운 박해를 가장 심하게 받게 되는 대상자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믿었던 것보다 오직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굳세게 지켜 주님 재림 공중 휴거 때에 들려 올라가는 휴거 성도가 되어야 한다. 아멘.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한다. 구약시대의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받은 사람은 두 사람뿐이다.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이고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뿐이다. 그 외에는 출애굽한 자들의 후세들이 그들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갔다. 성경에 보면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심히 작은 소와 같이 어려운 일임을 알게 된다. 이미 재난은 시작되었고 표가 준비되고 인공지능이 준비되어 활개를 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급박한 때이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은 식어졌고 천국 복음이 온 세계 구석구석까지 전파되었으니 주님의 재림할 조건은 이미 다 완성이 되었다. 이방인의 70년도 끝이 났고 이스라엘의 70년도 끝났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1절에 보면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마태복음 24장 27절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하였고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임하는 것은 온 세계가 동일 시각에 동시에 주님의 재림이 임하는 것이다. 큰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귀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귀와 믿음의 귀를 가지는 자는 복 있는 자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였다. 주님의 재림의 시각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것이다. 그러나 빛의 자녀는 안다고 하였다. 추측은 할 수 있다. 임산부가 배가 불러오면 언제쯤 아기를 낳으리라고 추측은 하지만 확실한 그 날과 그 시각은 모른다는 것과 같다.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때와 같이 무관심하고 사람들이 먹는 일, 장가 들고 시집가는 일, 쾌락과 세상에 몰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을 당하였다.
심판이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이상 세 가지는 확실히 지금 자세히 보면 확실하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다. 주님의 공중 재림의 징조를 살펴보면 지금이 노아 때와 같은 세대이다. 38절 노아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휴거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깨닫는 것이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짐승과 같다는 것이다. 영혼 육을 가진 인간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소나 돼지도 도살장에 들어가면 자기의 죽음을 알고 눈물을 흘리고 운다. 개도 죽음 앞에서는 알고 죽지 않으려고 모든 힘을 다 쏟는다. 하물며 인간이 홍수가 나서 죽기 직전까지도 깨닫지 못하여 멸망당한다면 인생이라 할 수 있는가? 주님의 재림의 모든 세상의 징조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사역에 목매어 야망에 빠져 물욕과 교만에 빠져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받아 이성 없는 짐승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누가복음 9장 45절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닫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이다.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는 숨김이 되어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았기 때문에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되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미 버리운 자들이다. 모든 근본 원인은 자신의 문제이지 남이 아니다. 그날에 결단코 핑계치 못할 것이다. 성경의 다니엘의 예언과 같다.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므로 다니엘의 말씀에 대한 예언이 이미 이루어져 많은 사람이 빨리 다니고 있고 더 빨리 다니려고 초음속 비행기를 개발하였고 초고속 철도를 많이 건설하고 있다. 지식이 더하고 더하여 화성에까지 탐사선을 보내고 착륙시켜 도를 분석하고 사진을 찍고 전송하고 이곳에서 탐사선을 운전하고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식이 이미 발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의 지식이 더하여지고 있으니 말세의 종말의 징조가 더 확실하여지고 있다. 다니엘서 10장 14절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세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다니엘 당시에 미갈 천사장이 오랜 후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려고 다니엘을 찾아와서 알려준 것이다. 지금 이 시기는 늦은 비가 내리다가 그쳐가고 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러므로 이른 비는 이미 초대교회 때 성령의 단비로 내렸고 지금은 마지막 종말의 때 늦은 비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있다가 지금은 성령의 늦은 비에 성령도 그쳐가고 있는 때다. 비는 한없이 내리지는 않고 그칠 때가 있다. 지금은 많은 환상과 꿈에 대해 보려고 하다가 사단 마귀의 귀신이 주는 것을 보고 주님이 보여주셨다고 속기가 아주 쉬운 때이다. 마귀의 귀신은 험악하고 진리에 속하지 않은 것, 남의 험담거리를 보여주어 죄를 짓게 한다. 진리의 말씀의 잣대, 사랑의 잣대를 들여다보면 거의 거짓이 성행할 뿐이다. 진리의 빛의 말씀으로 준비해야 한다. 주님은 남의 험담과 조롱과 험악한 것을 보여주시지 않으신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시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 받고 받은 증거로 인하여 다른 언어인 방언을 말하였는데 지금은 성령 받기가 하늘의 별 따오기보다 힘든 시기이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회개가 빨리 안 되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때가 있는 것이다. 이제는 주님의 시간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기 때문에 책망받을 일을 만들지 말아라. 그 증거로 성령 받지 못한 목회자들이나 장로 성도들의 세속과 타락과 세습을 보고 배도의 길로 건너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을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는가다. 방언을 마귀가 주는 방언이라 말하고 인정하는 이때 말세의 종말의 증거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10년 전에는 설교는 늦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 이때에 비를 안 맞으려고 우산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들 있었다.
우산을 걷어버리고 늦은 비를 듬뿍 맞아야 그 사람의 심령이 자라난다고 설교하였는데 지금은 비를 맞으려고 하여도 비가 그쳐져 가고 있으니 충만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다. 휴거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성령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사랑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사랑과 순종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주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늦은 비를 듬뿍 맞는 심령은 자라서 강하고 담대하고 굳세어 튼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말한다. 휴거받지 못할 사람들의 행함에 징조를 말한다.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적인 극치가 이루어지고 옆 사람이 강도를 당하여도 자기가 당하지 않으면 외면하는 때이다. 돈을 사랑하여 금전만능의 때이고 하나님보다 만몬신을 사랑하여 교회들이 세상 것에 야욕과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 주님에 대해서는 눈이 가리워지는 때이다. 자긍하여 스스로 높이는 교만이 극치를 이루고 스스로 잘났다고 안다고 체하여 하나님보다 자기 아는 지식이 더 많다고 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무론대수하고 조롱하는 때이다. 성령 해방 죄를 모르는 때이다. 해방하며 남을 헐뜯어 매장시키려고 끌어내리는 것이 성하는 때다. 부모를 거역하여 효도를 하는 자가 없어 진지 이미 오래된 때이다. 감사치 아니하며 믿음의 형제끼리도 감사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정결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일이 없어졌고 무정하여 잔악하고 무자비한 세대이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용서가 사라지고 마음이 옹졸하여지고 원수 맺고 원한이 사무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때이다. 참소하며 온갖 거짓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고 깎아내리고 헐뜯는 때이다. 절제하지 못하며 내일 일을 생각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오늘로 만족하고 사나우며 선한 양심은 화인을 맞아 없어졌다. 선한 것보다 악을 더 좋아한다. 배신하고 배반하며 의리가 없는 세대이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때이다. 팔며 예수 이름도 팔아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정조가 없는 때이다. 조급하며 자고하며 참을성이 사라졌고 스스로 높이는 자기 분수를 모르는 자가 많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며 생각대로 사는 때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높다고 자부하는 때이다. 신앙의 외식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날 사자가 붙은 교육자, 사역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상의 20여 가지의 종말때의 징조를 보면서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 없이 다 응한 것을 볼 수 있고 말세의 징조들이 하나님 말씀처럼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준비를 철저히 할 때가 된 것을 휴거 성도라면 뼈저리게 깨달아야 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적그리스도만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 아니다.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말한 것은 보고도 모르는 눈뜬 소경과 귀머거리가 많기 때문에 달달 봉사에게 말한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을 말한다. 배도한 교회나 그리하지 아니한 교회에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들어서 있다. 만문신, 돈이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마다 가득 들어서 있다. 지금은 교회나 교계에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이 다 되는 세대이다. 그로 인해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것이다. 교계에서도 돈을 많이 쓰는 목사를 최고 높은 자리를 주어 세우는 때가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들어선 것이고 이미 만문신과 함께 들어섰으니 종말의 때인 것이다. 목사, 선교사들을 만나면 자신의 인생은 멸망당하고 목사, 사역자도 잘못 만나면 인생은 폐가로 추락한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목사가 판을 치고 많은 때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이다. 깨닫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닫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하였다. 산은 시온산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시온산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산이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도망간다는 것은 온 재산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온산 아버지 하나님 계신 본향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다. 아름답게 변화된 몸만 가지고 도망가는 몸만 빠져나가는 것이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시온은 이스라엘 에루살렘 동편 남부에 있는 요지의 산이다.
지성소를 떠나지 말고 주님 계신 시온산으로 휴거 성도들은 다 가야 한다. 복음과 진리 말씀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시온산으로 올라 지구를 대탈출하여 가야 한다. 주님의 공중재림 휴거가 임박해오니 교회들이 타락도 극도로 심하여지고 있고 거짓으로 음해하여 물어뜯고 지저댄다. 휴거 성도들은 이 시대를 철저히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잊지 말고 말씀을 굳게 잡고 기도에 전념하고 성결된 심령과 마음으로 더욱 회개하며 이웃을 사랑하되 서로 섬기며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형제의 우를 다하고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위해 큰 구원을 위해 기도하여 주길 바란다. 금과 정과 티가 없는 거룩한 세마포를 입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주길 바란다. 사랑과 순종으로 성령 충만을 옷을 입어야 한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그때의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휴거 성도는 이때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휴거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 본문 말씀은 휴거 성도들이 많이 읽고 들은 말씀이다. 그러나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잤으라고 하였다. 기름과 등을 준비한 슬기 있는 5 처녀도 졸면서 잤다. 그러나 등만 준비한 처녀도 졸면서 잤기 때문에 다 졸면서 잤다고 말하였다. 다 졸면서 잔다는 것은 성도들의 세속화를 말하는 것이다. 신약을 기록할 때부터 말세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곧 오신다 하면서 2000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으니 기다리던 사람들이 지쳐서 졸면서 자게 된 것이다. 이때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처녀들이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으러 갈 때에 기름을 따로 여유있게 준비 못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갔다가 오니 그 사이에 이미 신랑은 왔고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누가복음 13장 25절 천국문은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는다. 뒤늦게 기름을 준비하고 문을 두드리며 과거에 잘했다고 많은 일을 했다고 말하면서 애원하지만 주님은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완전 부인하셨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을 명심하고 가슴에 깊이 새기고 휴거 성도들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깨어서 주님을 항상 기다려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조건을 먼저 갖추고 기다려야 한다. 신부의 조건을 갖추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던 5 처녀와 같다. 신랑이 신부를 고르는 규정이 있는 것이다. 이 규정에 맞지 않을 때에 선을 보고서 퇴짜를 놓게 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르치고 인도해온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를 하였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오늘의 마지막 종말의 시간대이니만큼 목회자는 목사가 되지 말고 진정한 목사로서 자기에게 맡겨준 성도들을 주님께 중매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야 한다. 어느 사람이 하는 말은 결혼 전에는 2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봐라.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한 눈을 감고 살며시 보라고 말했다. 진짜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전에 신랑 예수에 대하여 똑바로 알고 예수를 신랑으로 결정하고 그 후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참된 신부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가장 문제는 결혼 전에는 한눈으로는 못 보고 콩깍지가 눈에 끼어서 장님으로 상대방을 결정하고 난 후 결혼 후에는 2 눈을 똑바로 뜨고 신랑을 바라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다. 주님은 결혼 후에 2 눈을 크게 뜨고 사는 사람은 신부로 원치 않으신다. 휴거 성도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여 준비된 자들은 교회의 직분과 관계없이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예수님과 약혼한 관계이다. 이제 주님이 휴거시켜 끌어올리시고 천국에서 상급 심판하시고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다 마친 후에는 영원히 주님을 모시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사랑 속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산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휴거 성도와 약혼하시고 신혼살림을 꾸리려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신랑 예수님은 이제 불언간에 약혼한 처녀인 휴거 신부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신부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신랑이 언제 오시든지 할렐루야 반갑게 뛰어나가 맞이하여야 한다.
에스더가 아하수로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12달을 몸단장을 하였다. 6개월은 몰약 기름으로 6개월은 향품과 다른 물품으로 몸속까지 향품이 스며들도록 한 후에 왕에게 나아갔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신랑에게 나아가는 휴거 성도는 더욱더 몸을 잘 단장하고 신랑 앞에 나가야 한다. 무엇이 제일 중요한 신부 단장인가? 속 단장을 잘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신부는 값진 것으로 단장을 하여야 한다. 주님 보시기에 값진 것으로 몸을 단장하고 꾸며야 한다. 마음에 숨은 사람, 즉 속사람을 단장하여야 한다.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영혼이다. 나 자신의 영혼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흠없게 단장이 되어야 한다. 신부가 단장을 안 하고서는 신랑 앞에 서지 못한다. 새 속에 물들지 말고 진리를 기뻐하고 죄를 미워하면서 악을 싫어하고 경건과 의로움으로 단장을 하여야 한다. 에스더는 12달을 단장하고 왕후가 되었는데 하물며 성도가 몇 시간 단장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생긴다. 에스더는 몰약과 향품으로 12달을 단장하였다. 휴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먹보다 더 검은 죄들을 씻어내고 주홍보다 더 붉은 죄를 씻어내고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되고 성령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신랑 주님의 기쁨으로 맞이하는 신부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마음과 몸속에 깊이 배어지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라.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로 몸을 단장하여 의롭고 착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의 주의 일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단장한 바울이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였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일, 복음 전도의 나팔을 부는 사명을 완수하는 일과 믿음을 지키는 일, 신앙의 정조를 끝까지 지키며 휴거의 반열에 서는 일,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을 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다 하고 아름다운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신부들이 되길 바란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속사람을 단장하여야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은 말로 상상이 안 되는 핍박과 조롱이 항상 따라온다. 그러나 나팔을 강하고 담대하게 불어야 한다. 개는 항상 짖는 법이다. 개들도 지저대는 사명을 타고 태어난 것이다. 지저대는 개들을 무대형으로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며 휴거의 열차는 두 내일로 어김없이 잘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저대는 개들이 있는 것을 감사하여라.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이다. 개들이 지저대면 더 깨어 준비하게 되어 있다. 마귀는 그래서 미련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핍박 중에 더욱 믿음을 굳게 하고 신부단장 준비하였다. 그래서 인생은 날마다 이 세상 이 땅에서는 싸움이다. 내 마음과 내 육신과의 날마다 싸움이고 욕심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죄와의 싸움이다. 내 육신의 소욕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 싸움의 주된 대상자는 나 자신이다. 내 육신과의 싸움이다. 내 마음과의 싸움이다. 죄악으로 가득 찬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내가 될 때에 영적 승리가 이루어지고 내 속에 숨은 사람인 영혼은 그리스도의 아바타로 단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마귀와 한 통속이 되어서 악의 영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주님이다 나팔소리 울리며 와서 맞으라 소리 들릴 때에는 이미 기름이 떨어진 상태이다. 평소에 마귀들과 싸워 이기면서 나 자신을 이기며 영적 전쟁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야 이긴 자로서 언제 어느 시간에 주님이 오셔도 맞을 수 있는 준비된 신부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선한 싸움에 승리 없이는 주님을 맞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달려갈 길을 마치는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달려갈 길이란 말은 사명이라고 표현한다.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그 사명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고상한 이념이 사명이라고 말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으리라는 말을 하면서 사명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하나님은 휴거 성도 각자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자기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이를 행하지 않고 있기에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라고 한다. 나의 달려갈 길 내 목숨을 바쳐서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일을 깨닫고 자기의 전 생애를 투자할 때에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되고 값진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이 사명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사명이다. 세상 일반 사람의 사명과 그리스도의 사명은 아주 다른 것이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구하여 내는 것 이상 더 좋은 사명은 없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영혼 구원의 파수꾼의 기도 사명을 주신 것이다. 영혼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보다 귀한 사명 또한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믿음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의 표다. 신약의 믿음을 지킨 선진들을 보면 그 믿음을 지키면서 이를 위하여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사자굴과 기름가마와 톱으로 썰어지는 고통과 순교의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을 이어왔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믿음의 선진들의 피와 땀으로 입증이 되고 있다. 지금은 사소한 이익에 얽매여서 믿음을 팔아먹고 있고 형식적인 종교의 틀에 매여 믿음이라고 믿고 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 팥죽 한 그릇에 믿음과 바꿔먹는 사람, 은 30의 믿음을 팔아먹은 사람, 세상을 사랑하여 대마처럼 돌아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 하나님은 속사람이 단장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그리스도의 신부에 합당한 자격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휴거 성도는 유혹을 물리쳐야 하고 돈의 유혹도 물리쳐야 한다. 무엇보다 신앙의 절개가 있어야 한다. 한국의 춘향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성춘향이와 이몽룡이를 다룬 책이다. 성춘향이의 믿음의 절개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사또의 모진 유혹을 물리치고 이도령을 기다리면서 모진 고문과 옥고를 이겨내고서 일편단심 흔들지 않는 마음으로 이몽룡이가 거짓골이 되어 돌아왔어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았을 때 암행어사 출두로 나타난 이몽룡이가 춘향이의 절개를 지켜 어사의 부인이 된 것이다. 춘향전은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와 비슷하게 닮아 있다. 휴거 성들도 인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절개를 지켜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기 바란다. 예수 신랑을 향한 절개가 있어야 신랑 주님을 맞이한다. 휴거는 일어난다. 아멘.